할렐루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시절을 따라 변하는 계절의 시간 속에서도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므로 만물을 바라보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영과 진리로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존 경쟁이라는 무거운 멍에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위로자 되신 주님 앞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과 삶의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천국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을 청종합니다. 목사님 예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녹아져 온전히 흡수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다르게 성령님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마침내 성령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세우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회복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지향하며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애들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풀어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래 25절부터 32절까지만 읽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전체를 다 읽는 게 좋겠습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궁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예. 지금 이제 2부 예배에 우리 청년 그러니까 결혼한 30대 이 중반 이후에 형제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혹시 옆에 사람들과 앉아 있으면 한 번 인사하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더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2부 예배 구성원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1부 예배를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부 예배가 30대들이 들어오면서 어른들이 우리 친구들이 뭔가 왜냐하면 예배를 3부 예배 많이 오던 친구들이니까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2부 예배 마치고 소그룹을 하려고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보시면 특별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지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예배 찬양할 때 재밌었던 일은 뭐냐면요. 친구들이 다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박정현입니다. 저는 김영광입니다. 다 소개하고 찬양했거든요. 굉장히 만나면 자기 누구라고 인사하고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좀 더 서로를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금 참 한국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 운동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도 우리 세대까지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세대는 교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재밌는 건요. 그래도 신학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갈 때는 그래도 막 몇십 명이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다 가도 반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그나마 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 아들들. 내가 어제도 만났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또 거기 우리 그 구예찬 전수하고 또 같은 3학년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들이 사실은 제가 일산 살 때 같은 아빠 살았는데 자기들끼리 모른다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보니까 이제 목사 아들들이 겨우 근근히 신학교 가고 뭐 꼭 목사들은 아니지만 장로님 아들도 몇 사람 갑니다. 핵심 당원들만 가가지고.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안에 핵심 당원들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못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신학교 가서도 패배감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냥 본계 목회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왔긴 했지만 어떻게 교회 운동,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생태계가 파괴된 그런 어떤 공원 또는 생태계가 파괴된 어떤 외딴 섬처럼 교회는 그 안에서 점점 더 황폐해져 가면서 세상으로 있는 다리들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 믿는 일을 기적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안에, 이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마저도 언제 탈출할까,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언제 탈출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면초가입니다. 교회의 운동들이 복음 운동이 아니라 정치 운동으로 변해서 진보와 보수의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마치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교회 밖에서 장외투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라, 물질을 사모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세상의 물질이 최고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교회 밖을 봐도 교회 안을 봐도 더 이상 복음은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복음을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다른 교회 친구들과 축구를 좀 했거든요. 다른 교회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우리 교회에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자기 아들 친구들을 데려와서 축구를 하는데, 야, 미안한데, 야, 내가 얘 아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입만 열면 욕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것도 아래 위도 없어요. 제가 저 할아버지 말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제가 저거 아버지 보다 나이 많은데 그대로 그냥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아니 나는 공을 잡았는데 걔가 들어와서 부딪혔어요. 물론 덩치가 작으니까 그렇겠지만 문제는 그러더라고. 우리 허종명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너무 어른이 진심으로 축구하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뭐 복음 운동들 축구도 진심으로 합니다. 뭐 어쨌든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딸 예인이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저하고 한 팀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제가 못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 제가 뭘 느꼈냐면, 와, 얘가 예수 믿겠나? 그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데려와서 이제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교류전을 하면서 그 아들도 이제 아직 예수를 잘 안 믿으니까 예수 믿게 하고 그러고 싶어서 데려오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들 앞에서도 이 애들이 예수 믿겠나? 절망감을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펼쳐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 운동은 소망이 있는 것인가? 우리 행복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 모임 첫째 주 모이셨죠?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해보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봐라, 입을 안 열면 안 되는, 말부터 하라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옆에 사람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옆도 안 보이는데요. 행복모임 안 모신 거 아니에요 혹시?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결심을 화요일 날인가 그러면서, 여보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를 말하고 볼 거야. 그래서 한번 집사람도 결심을 했더라고요. 저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어디 가서 주유를 하고 나오는데 그 가족 중에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식구 다 모였어요. 그 할아버지 장례식에 가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나오면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엄청 후회했습니다. 정말 왜 이러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사랑꽃피는 교회 목사가 교인들 보고 전도시키면서 내가 그 얘기를 못하고 나온 거예요. 내가 더 해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복음 운동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될 것인가? 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인가? 저는 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언제나 예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해볼까? 예.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되는 복음 운동이라면 우리에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 운동이 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체질로 바꿔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좀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립보에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지도하는 포인트 하나는 이게 약이 떨어져 가지고 못하는데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가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난주 어디 갔습니까? 빌립보가, 아직도 빌립보 있다니까요. 어디가 있다고요? 빌립보에 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첫 번째 전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전도 받은 사람이 루디아. 이름이 루디아인지 가게 이름이 루디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주색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 종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 영역에 들어온 복음 전도자를 계속 공격하고 내어모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어모는데,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명하노니 아까 한 기사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행복모임 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했던 대로 누가 아프다면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종이 예수를 믿었겠죠.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 여자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점을 잘 쳐가지고, 그래서 그 점을 가지고 꽤 돈을 번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돈 벌 구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히려 그 상관들이라고 말해요. 그 상관들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원님이 다 했잖아요. 고을 원님이 어떻게 합니까? 행정도 하고 재판도 하고 다 했는 것처럼 이 상관들, 나중에 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요. 이 사람 관료들은 뭐냐면 주로 그 치안을 유지하면서 판사 역할을 하는 소위 치안 판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로 끌고 가서 광장으로 끌고 간다는 거기가 재판이 열릴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고소하는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성이 소동하게 됐다, 요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분위기가 막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니까 먼저 그냥 당장 그 사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면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 깊은 감옥에서 차고가 다 차여져 있고 발이 차고가 차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매여 있던 것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막 그 지키던 간수들이 놀라가지고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그러죠. 왜 자기를 하느냐면,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죽기 전에 차라리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멈춰라고 얘기하죠. 잠깐 멈춰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간수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데려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그 밤에 일어난 거예요. 재밌잖아요. 아니,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첫 번째 귀신들 여종이 방해하다가 귀신 쫓아내고 예수 믿게 되니까 오히려 그 여종의 주인이 또 방해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오히려 그 감옥에서 복음이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주인이 그 재판 판사들이니까 조사해 봤겠죠. 무슨 잘못을 했나 알아보니까 귀신 쫓아낸 거예요. 그건 무슨 잘못한 일 법적으로. 그래서 조용히 내보내려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막 조용하게, 아이고 어디서 외부인 들어왔으니까. 재미있는 건요, 디모데하고 누가는 안 맞아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고 이들은 헬라인이에요. 오히려 그 히브리인들
어떻게 보면 이등국민처럼 취급받는 사람들 매매 때때렸다고 별 이상 있을까 생각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신분이 뭐라고요? 로마인이라고 얘기했죠. 로마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고 버텨요. 야,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어. 재판해.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지금 매질했다고? 재판판사 오라 그래. 그래서 오히려 상관들이 와서 싹싹 빌고, 그리고 조용히, 오히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잘 배웅해서 모셔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당히 가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당당히 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제목 시작. 절대로 매이지 않는 복음. 절대로 매이지, 이렇게 앞에를 강조해요. 같이 절대로. 같이 시작. 절대로 매이지 않는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뭐 설교 제목 얼마나 말씀하게 얽어 매려고 해도 매이지 않는 복음, 그것도 어렵고, 아무리 매려고 해도 매이지 않는 복음, 오만 거 다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게 뭐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떤 정치제도, 어떤 사회,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리고 그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도 오히려 다시 1990년대 문이 열렸을 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로마 카타콤에 숨어 있을 때 다 기독교 방면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로마를 복음이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매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복음 전하는 일을 얼매이고 방해합니까? 복음 자체를 맬 수는 없거든요. 왜 세상은 복음 전하는 일을 얼매고 방해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귀신들은 여종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귀신 쫓겨나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주인이 또 고발해가지고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매를 맞을 때는 그들이 낙심이 될 때가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전도하다가 매를 맞았다,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1987년도에 민주화할 때 제가 6.29 선언을 받아낼 그때 제가 데모를 좀 했습니다. 제가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데모를 한 게 하여튼 데모를 했는데 그때는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직접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하게 된 게 그때잖아요. 그런데 정말 낙심된 게 뭔지 아십니까? 체류탄 가스. 체류탄 가스를 마시면요 그냥 막 속으로 내가 이걸 무슨 짓을 하고 있노 내가. 데모할 때를 갈 때는 동지들 모여서 이 나라에 민주화하면서 가는데 체류탄 한번 가스 맞고 도망갈 때 보면 아씨 내가 막 속이 막 체류탄 가스 맞고도 막 싫어져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처박혀서 낙심되지 않겠어요? 사단의 전략이 이겁니다. 사단은 복음이 더 이상 말해지지 않는 세상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주든 권력을 주든 명예를 주든 아니면 쾌락을 주든 사단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인생들을, 그 하나님의 찬송이 될 존재들을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성의 노예. 지금 세상은 또 남녀노소로 말할 것 없이 성의 노예가 되죠. 한국 사회. 정치권에 가보면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망가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은 동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움직이니까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짐승들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진화론이라는 이 학문이 인간을 원숭이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놨잖아요. 우리는 신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물처럼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물처럼 사는 일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노예처럼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드러내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인류의 존망이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 할 정도로 점점 이 지구가 온난화되어 가고 파괴되어 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멈출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사탄이 너무 탐욕을. 그런데 복음은 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이 복음은 죄인을 의인되게 만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 사람은 진짜 포행자였습니다. 그렇죠.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사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스데반을 돌려서 죽이고 그 일 앞장섰습니까? 포행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아니, 바울만 바꾸었습니까? 우리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면 얼마나 악한 뿌리의 변기가 됐을지 모릅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내가 그럴듯한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살 거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도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신도 파괴하고 요즘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자기 자신을 집안에서 그냥 들어앉아 파괴하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나와서 나중에는 불떨다지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히틀러나 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가 어떤 불의의 병기 얼마나 악한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들에게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남편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 남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죽이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그래서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아내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여자분들 얼마나 많이 쾌락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 남편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기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어제 말한 대로 그 아이들이 와서 그래도 저희들 희망이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전기를 갖고 했거든요. 그 애들이 10월달 되면 더 욕을 안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면서 집사님이 그랬더니 집사님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교육 잘 시켜오겠다고. 그 집사님 얼마나 노력하는가 하면요, 끝나고 나면 삼겹살 구워주고 막 그렇게 가거든. 우리 애들하고 우리 애들 욕 안 하거든요. 저는 그 아이들이 다 예수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단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강력하게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주변에서 사실 작년 재작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운동을 펼치면 펼칠수록 우리가 복음 운동을 레디컬하게 더 강력하게 펼치지 못하도록 더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어도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 때는 뭐 누구한테 전도할 마음도 없고 그냥 내 혼자 밥 잘 먹으면 되고 내한테 좋은 데 가서 차 마시면 되고 뭐 내한테 럭셔리하게 살면 되지. 그때는 별로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제 복음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베스트를 작정하려고 눈을 켜고 보기 시작하고 왜 쳐다보는데 몰라. 우리는 알고 있지. 주님 저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차를 마시면서 야 있잖아 내가 좋은 모임이 있는데 그래 어딘데 그래 우리 예수 믿는 뭐라고 변해가지고 박해가 시작되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자식들이 흩어지고 고통하게 되고 점점 세상은,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그 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그 나라 정치 제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인간은 망하게 돼 있어요. 황폐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잘 사는 나라들 가보십시오. 아니 소득이 5만 불 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 럭셔리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없는 세상은 망가집니다. 점점. 이 땅이 변화되기 위해서 뭐 민주당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뽑아야 되고, 아닙니다. 이 땅의 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다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때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여러분 참 안타깝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이 아파트를 밖으로 나가면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밤에 우리 아이가 늦게 들어오면 걱정하지요. 우리 애만 집단속 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될 수 있으면, 아니면 우리 옆집 아이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사람들 중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 진짜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탄은 이 일을 막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까? 왜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을 그렇게 사탄이 매려고 하는데 왜 복음은 매이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 자체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가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게 묻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 자체,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학문을 공부하고 뭐 소크라테스를 공부하고 데카르트를 공부하고 모든 현대 철학을 다 공부해도 뭐 스카모니가 했던 모든 불법서들을 다 읽고 연구해서 도를 득도해도 얻을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죄를 위해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공부를 잘하고 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의 인격이 그의 삶을 지배해서 그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십자가의 속량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 있게 살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도 사는 진리를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밤을 쳐도 왼밤을 돌려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수양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부활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바꾸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냐면 예배당 잘 되어가지고 교회 무슨 리모델링 좀 잘해가지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바꿔졌습니까? 복음 없이는 안 바뀝니다. 다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 마찬가지고 복음 운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다시 정직하게 아이들 복음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만이,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부부가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재밌게도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안 싸웁니다. 아멘입니까?
돈 때문에 싸운단 말이야. 그렇죠. 돈 얘기하면 돈 얘기 한참 하다가 그때 당신 때문에 그때 거기만 손 안 댔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남편들이 그 이전에 재질에 해가지고 돈 잃었고 했다고 막 가슴에 못이 박혀 있는 여러분, 오늘 내가 주 예수 이름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그래서 더 복음으로 들어왔다면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사로잡히지 마세요.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전부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부부를 살게 할 거고, 그 복음이 여러분 자녀들을 살게 할 겁니다. 두 번째, 왜 복음이 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음 전하는 자 안에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 여러분, 복음을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됐냐면요, 교회가 사람이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더 많은 숫자,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얼굴이 제일 좋습니다. 개척교회가 막 폭발이 났을 걸까요? 아니요, 교인들이 없어서.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지금 교인들이 숫자는 많아졌지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오히려 복음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건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건 더 큰 예배당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건 더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하늘 가르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뭘 잘못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뭡니까? 억울해하고 아니면 낙심이 돼요. 여러분, 매를 맞고 나면 왜 때리냐면 사람들이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더라. 아멘입니까? 예, 참, 이 너무 멋진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물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고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 있으면 부탁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다들 감옥에 갇혀 있고, 혹시 옆에 다른 사람도 갇혀 있고 또 간수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를 맞고 억울해하고 아프다고 신음소리가 나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면 찬송하는 겁니다. 만약 이 찬양, 그 당시 찬송가는 뭐냐면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는 하지 않았겠지만 우리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양이 울려퍼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고,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건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젊은이가 아니라, 교회가 잃어버린 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성령을 구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십시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지의 주제여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진동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을 말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옥틀을 흔드시고 옥문을 열어 적히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그 불꽃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분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재미있는 건 누가 벌벌 떱니까? 간수가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야 될 죄수가 아니라 간수가 벌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서히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내고, 자 보세요, 소그룹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도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어요. 우리 캠프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막 나무 쌓고, 그렇죠, 얽어매고 십자가 새기고 막 하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 합니까? 불을 붙이기 전에, 또는 불을 붙여놓고 기름을 확 붙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기대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일어나는 폭발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날 치유 기도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8시에 평일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흔들어 놓으시고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가는, 불가능할 것 전도의 문들이 열려가는 걸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도하는 자들의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그 능력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웃기는 얘기인데, 무림의 고수들 보시잖아요. 중국 무협 영화 무림 고수들, 어떤 사람은 뭐냐면 쫙 그 부채 쫙 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장칼 탁 펴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펴? 저쪽에서 사탄이 막 부채 펴고 막 창 들고 막 핫살 쏘고 이럴 때 우리는 뭐 합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어떤 게 공격에 오든 간에,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든 간에 교회는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타오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운동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운동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행복 모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은 월요일날 기도할 거야. 월요일은 뭐 이렇게 기도하는, 화요일, 그 다음에 금요 기도는 필참, 이렇게 해도 일주일에 2번은 기도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이 매이지 않고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복음이 매이지 않고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오늘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이제 했는데, 자, 우리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저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요,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망갈 수 있어요. 아니 그냥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바울이 이끌려가는 게 뭐냐면요, 오히려 감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죽기로 한 날 밤에 옥토가 안 들리고 도망쳐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도망쳐 나올 수 있잖아요. 안 나가요. 왜일까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냐,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간수가 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죽으려고 하다가 죽지 마라 얘기하니까 벌벌 떨면서 와서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누굽니까 당신들, 그 얘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라. 결국은 복음이 매이지 않으면 사는 일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운동의 핵심은 사회복음 운동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막 이웃들을 돕고 그룹홈을 하고 반찬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속에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유일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짜 일어나야 할 일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바꿔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 제도를 좋게 만들어놔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우리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또 다르게 이용해 먹어요. 아니 여러분, 스마트폰 참 좋은 거죠. 저는 제가 286 도스부터 썼거든요. 286 도스 쓸 때 좀 미치겠더라고요. 다른 사람 컴퓨터 좀 기계학과 나온 애들은 잘하는데요, 저는 고신대 신학과 나와가지고 진짜 미치겠다고요. MS 도스 쳐놓고 WW 쳐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지. 와, 저는 윈도우 세계가 나온 게 정말 저는 천국 같았거든요. 스마트폰 나온 건 정말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까? 보이스피싱 되죠. 네. 얼마나 아이들을 죄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음란하고 더러운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영혼 구원 없이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이지 않는 복음이 하는 유일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와 그 집을 구원하시게.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를 맞고 갇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집,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 집, 이 빌립보에서 세 번째 신자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장의 집을 구원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 없이 나오죠. 배움 받으면 나오죠. 이게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에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보면 큰 교회, 대단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그마한 샘에서 맑은 물이 쫄쫄 흘러나오듯이. 여러분, 저 요단강에 우리 그 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단에서 조그마한 물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줄기가 강을 이룹니다. 모든 강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시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운동을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복음 운동, 성령 운동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가을에 우리가 이 행복 모임을 시작하면서 뭘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혹시 저녁에 안 되는 분은 유튜브로라도 기도합시다. 전 교회가 전 8시만 되면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통해서 매이지 않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 영혼들의 문들이 열려가고 가정들의 문들이 열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골짜기에 써가게 되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절기 빛보내 한줄기 빛보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복음운동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셔서 어떤 공동체든 어떤 상황이든 풀을 헤쳐 놓기만 하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곳이 질량이라 좋습니다. 그곳이 시골 골짜기라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처음 불타던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분들 계십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내 남은 생애를 이제 다른 것 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 곳에서 아버지, 예배하네.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운동을 펼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더 강력하고 더 온전한 분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하나님 강력한 복음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령과양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운동이 힘있게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옥에도 매이지 않는 복음을 봅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상황, 힘든 상황, 못하는 상황을 보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복음이 활력 있게, 어떻게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이 땅의 이 황폐함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질량을 맡기고 하양을 맡기고 경산을 맡기고 대구와 경북을 맡겼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무리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구하며 저녁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처음 경험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한 건강과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우리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물질에 담아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받아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더욱더 복음이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경제 어려운 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불치병이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마음이 무거운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예수로 명하노니 그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행복모임 2주차입니다. 행복모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우리 기도하면서 행복모임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저희가 행복모임 작정한 명단을 목장별로 이렇게 모으셨을 텐데 이번 주에 연락도 해보시고 또 식사도 만나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행복모임 명단을 작성했지만 베스트를 작성했지만 연락이 안 되거나 또 만날 수 없는 곳에 있다거나 그러면은 명단을 이번 주에 또 연락을 해보시면서 다시 만날 수 없는 분들이라면 다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교회를 위한 헌금, 오늘까지 헌금한 금액을 저희가 교회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쉼터가 이제 10월 중순에 지어지는데 카페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층 로비를 나가시면 2층 로비에 그 스티커로 이름을 정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스티커로 표기를 해주시면 그것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전도대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오전 11시에 저희가 교회에서 모여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담당자가 우리 조정희 전도사님인데 또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해 주셔서 또 함께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모으기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70주년 교회 부흥회를 10월에 열 계획인데 그때 저희 1층 복도에 조그만 사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된 사진, 오래전에 찍었던 단체 사진, 사역 사진, 뭐 교회 건물 사진도 좋은데 그 사진을 다음 주 주일까지 행정실로 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배성환 전도사님, 신미경 사모님, 특별히 배성환 전사님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셔서 저희들이 장례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장인의 장례식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늘 오병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재무, 유미영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금요일 날 여기 저녁 기도회 때 반주하시는 남자분이십니다. 이재무 우리 성도님이. 그래서 보시면 축하한다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